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이 땅끝까지 퍼져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 풍파가 심하지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장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몰리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118편 1절 2절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친히 경찰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거주자 어린 물이 지금 높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기이함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다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높은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섰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천사들은 세상.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죽으심이 슬픔이 아닌 찬양과 영광으로 기쁨이 되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고통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좌절과 절망, 혼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이 희망이 되었으며 깊은 어둠이 환한 빛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남기고 가신 말씀이 우리 것만이 아닌 모두의 것이 되어서 온 천하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계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생활과 삶이 넉넉해져서 나누어주라고 넘치게 하신 것을 나누는 복을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화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같이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교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가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영광 주께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도로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기록 목적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기에 부활이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 믿지를 않았고, 심지어 빈 무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고, 당시 제자들도 그렇게 보고서야 겨우 믿었지만 시간이 흘러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셔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여달라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해준다고 그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나 감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활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겪고 결국은 숨이 넘어가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마그달레나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결혼은 했었지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천대받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지적으로도 뛰어나고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서 행복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상황을 감당하기가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마음의 상처도 아주 심하게 생겼고 결국은 7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 지역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전하시던 예수님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여인은 자기의 제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함께 와서 섬겼던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는 오해도 많고 편견도 많은데,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온갖 말도 안 되는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베다니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성접대를 하며 돈을 벌어 먹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번 돈으로 돕다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퍼져 있었습니다. 교황이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귀신 들린 상태였다면, 그것도 무려 7 귀신이나 들린 사람인데 누가 그런 여자를 찾아가서 관계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로마 군인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여 돈을 벌어 먹고 살았다는 것, 여러분,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그랬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낮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밤에는 예수님도 속이고 제자들도 속이고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번 돈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설입니다. 중세에 라틴어로 된 성경과 예식을 하던 그런 시대여서 성직자 외에는 성경책을 볼 기회조차도 없었고, 예배도 라틴어로 하기 때문에 예배 의식의 의미조차도
그 뜻도 모르던 그런 시대에 교황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라는 설교를 해버리자 이후 1500여 년 동안 사람들은 그런 줄로만 알아왔고 그 기막히고 극적인 이야기가 사람들 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연인이라는 소설까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듣고 알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권력을 꿈꾸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자기들은 그것을 얻었다고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 돌았는데 그런 이야기에 반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그래서 여제자 중에서는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을 전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심 인물이었고 초대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불려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석고대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 보니 어떤 분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자는 노래를 만들어서 은혜를 끼치기는 하였지만 잘못된 가사인데도 작사자가 죽었으니 그 사람을 만나 당신 오해했다고 이 가사를 수정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우리 마음대로 원작사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할 수도 없으니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냥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거기 은혜로워도 아예 그 노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있어서는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지만 그 역시 예수께서 당시 유대인들처럼 자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하는 과정 모든 것들을 다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원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 주셨지만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을 구속해 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잡히고 로마 법정에 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남자 제자들은 요즘 소위 말하는 멘붕, 즉 정신적인 혼란 상태였습니다. 혹시 자기도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서서 도망가고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안타까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관하여 급하게 장례를 진행합니다. 안식일 전날이어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다 끝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멀리서 보고만 있을 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장례 예식 중에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인 향유를 드리는 일조차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그렇게 급박하고 유대인의 중요한 장례 예식조차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과정을 다 보았고 또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뒤따라갔고 큰 돌로 무덤을 막는 것도 보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도장으로 무덤을 열지 못하도록 임봉하는 것도 보았고 로마의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후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더라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소원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이 오게 되고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지만 어쩌지를 못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다가오자 아직 어두운데도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장사 지낸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도 아마 그렇게 어두운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마리아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의 돌문을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가봐야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갑니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앞뒤 재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그곳에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고 또 갔다가는 자기들도 잡힐 수 있다는 걱정에 아예 갈 생각을 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곳으로 간 것은 바로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해드리고자 하는 일보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 사실이 결코 앞에서 사람들을 막지를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가서 본 무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임봉한 것이 뜯겼고 그 무거운 무덤의 돌문이 멀리 굴러가 버린 채 무덤이 열려있고 지키던 로마 군인들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광경만 보고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광경을 보면 이 사람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보이고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다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받은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신은 사라졌는데 시신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몸이 쑥 빠져나온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옮겼다면 세마포도 함께 사라져야 하고 수건도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만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벗겨내고 옮겨가면 그들이 그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상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았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요한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부활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8절에 믿었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들에게 전해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이지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그것을 보고서 그때 부활을 믿었다고 오해할까봐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라면 이런 현장의 모습을 본다면 경찰, 신문 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빈 무덤이나 세마포나 시신을 쌌던 수건이 그 모습 그대로 놓여 있었음에도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된 다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여인은 또다시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빈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을 뉘었던 머리편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물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울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 그동안 강조하신 부활이 있으리라고는 그 생각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계셔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 말을 하고 난 뒤로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 줄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치기인 줄로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고 내가 챙길 테니까 그것만 좀 알려달라고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이 열립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할 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마리아들은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더 걸어 잠가버립니다. 시신이 사라졌고 자꾸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제자인 자기들이 훔쳐갔다고 하면서 잡으러 올까 봐 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제자는 마리아의 그 소리를 듣고서도 완전히 실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그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동행하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도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만났다고 증언하였음에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8일이 지나니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여제자들을 비롯하여 이 제자들 전부가 무덤이 비었고 세마포나 수건이 시신이 쌌던 그대로 놓여 있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서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후에도 그것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나 그 수건도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증거를 확실하다고 믿는 지금 보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부활의 증거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고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그곳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사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그 사실과 이후 성경을 믿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사실로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고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그동안 해주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서 빈 무덤을 보고서 그때 쌌던 그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고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믿음은 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 증거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자 하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분을 거부하고 살았던 때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는 했지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소원 들어주는 램페의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세상에 속한 믿음이 아닌 신념으로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도 지적인 개념과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 그런 예수님 못 박히고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감정적인 면으로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고 부활을 확정하여 믿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주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은 여인들이나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고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다들 만납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주인 되신 복된 믿음의 삶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자고 부르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모두가 되자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무서워 숨었지만 예수님을 자기들 마음과 생각과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았던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가 보게 하고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아직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대화의 주인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어져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 이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임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눈을 열어 주님 우리 곁에 계심도 보고 거칠고 험한 세상이지만 세상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평강도 넘쳐나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찬송 228장 1절 4절 부르면서 장로님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에 주님 우리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자기 몸을 부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영원한 찬송에 합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영원히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익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분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찬은 단순히 행사, 1년에 2번 하는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키신 주님의 살과 그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피를 회상하고 재현하는 그런 현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을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감히 주님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식탁에 앉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배우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주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라고 말씀.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명령대로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며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생을 감사하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여기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된 거룩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며 빛으로 살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6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 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영원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
송파이기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오시리니 예수 내 곁에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